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살게 하시고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친히 역사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몇 년 만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그 덕평, 여러분도 잘 아시죠? 덕평 자연휴게소, 거길 잠깐 갔어요. 갔다가 오면서 아는 길이니까 편하게 이렇게 오는데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제가 도중에 이 내비를 입력을 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을 입력을 하고 그 내비를 따라서 오는데 한참 오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이 집 가는 길이 아닌 것 같다. 이상한데도 이제 내비가 자꾸 뭐 가라는 대로 또 순종하고 따라갔잖아요. 그랬더니 덕평 자연휴게소로 돌아가더라고요. 30분을 둘러가지고 제가 분명히 그 집을 누른다고 누른 것 같은데 그 아마 밑에 있던 게 잘못 눌러졌는지 그래서 아주 그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 인생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일생을 애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이 다 바뀝니다.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도 바뀌어지고 또 삶의 가치관도 바뀌어지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선택하는 모든 선택의 우선이 제가 세워놓은 이 목적에 따라 선택권이 바뀐단 말이죠. 그 참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목적지에 목적을 두지 않고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분명히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늘나라인데, 근데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 나의 최종 목적지를 분명히 세워놓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루하루 나가야 돼요. 그 목적지에 합당한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요구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혹시라도 내 힘으로 이루지 못하는 이 일들을 이 세상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복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강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달라는 기도만 하잖아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데 참 신앙생활은 하늘의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철저하게 세상을 버리고 살았어요.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 오늘 우리는 이 나에게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나를 평안하게 해줄 물질을 또 명예를 이런 유익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동안 유익하게 생각했던 나의 명예와 학벌과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 이게 물질이 방해가 된다면 물질을 다 해로 여겨야 돼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해로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얼마나 알려고 애를 쓰고 또 그 세상에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지식들을 쌓으려고 밤잠 안 자고 애쓰잖아요. 정작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참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뭐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말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뚝 선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는 그런 자기가 아니라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 바울은 오직 이걸 위해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냐?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 배설물처럼 여긴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명예와 학식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버린 것을 떠나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처럼 여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남보다 많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항상 priority, 우선순위. 오늘 우리 삶의 제일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제일 우선으로 삼고 나면 이 세상의 것은 그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제가 제목을 버리는 삶이라고 그러는데 이 버리는 삶이 모든 것을 얻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세상적인 그런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는 전혀 달라요. 세상은 어떻게든 얻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버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때에 모든 것을 얻는다는 거, 이게 진리예요. 이걸 몰라요. 얻는 거에만 온 마음을 쏟고 살아가지 버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일평생 살아도 얻지를 못해요. 죽도록 얻으려고 애를 쓰긴 쓰는데 얻지를 못한단 말이지.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복음은 뭐냐면 영원한 복만을 가르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 현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사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복을 누리고 하늘나라에도 복을 누리고. 자,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리라고 하는 것들이 보세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 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들입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이것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면 어떻게 됐냐? 왜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하셨냐? 이게 버리는 것이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버린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이게 100배라는 게 뭐 단순히 100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정말 상상할 수 없도록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갚아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고 거전 성경에 이제 핍박을 겸하여 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 주셔요. 반드시 주시는데 핍박을 겸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왜 핍박을 겸하여 주시냐면 이 핍박이 없으면요 주신 거에 다 도취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함께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마음이 변치 아니하도록 핍박을 겸하여서 하나님께서 100배나 갚아주세요. 이 세상에만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우리의 영생까지
이 땅의 복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영생까지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어리석게도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버리는 건 할 줄 모르고 어떤 거에만 온 마음을 다 뺏겨서 말이지. 어떻게 하면 좀 얻어볼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맨날 주세요, 주세요. 뭐 그렇다고 그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내놓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다 내놓을 때에. 뭐 제가 이번에는 특별히 이 물질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치는데, 자, 이 물질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 내놔야 돼요. 이게 복을 받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뭐 제가 이 간증을 하려면 뭐 너무너무 많지만 오늘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체험한 것은 뭐냐면, 제가 참 결혼을 했는데 어렵게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뭐 하도 제가 결혼을 한다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일찍 한 건 아니고 뭐 그냥 검정고시 뭐 3년 동안 섞고 막 이러다 보니까 대학을 늦게 가서 그런데, 어쨌든 대학교 2학년 때 결혼하는데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저렇게 빌려서 150만 원을 빌려주시더라고. 알아서 하라고. 그럼 뭐 단칸방도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저희 아내 도움으로 저희가 사글세라고 그러지. 요새 뭐 월세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사글세라고 그러는데, 그 조그만 이 길가에 있는 단칸방을 공동 화장실을 쓰는 이런 데를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또 나중에 그것도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저희 우리 처 할머니 집에 그 짐을 넣어놓는 다락방에 잠시 얹혀 살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해필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잠실에 다녔는데 잠실이 부흥되면서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다 건축 헌금을 해요. 근데 뭐 저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때 50만 원 작정을 했어요. 이 50만 원은 제가 월급이 28만 원이었으니까 한전에 큰 돈이죠. 그런데 막상 이 날이 다가왔는데 이 돈을 마련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의논해서 집에 건부치를 팔자. 그러니까 저희 이 결혼 반지, 그때는 뭐 너무 어렵게 결혼을 해가지고 건반지 2돈씩만 했는데, 그거 하고 이제 우리 애 돌반지를 좀 받은 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딱 50만 원이 되더라고요. 이걸 하나님께 바쳤어요. 저는 뭐 이것이 뭐 아깝다 이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너무 기쁘고 홀가분한 거예요. 집에 건부치가 있으니까 항상 마음이 불편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기쁜지 몰라. 그렇게 했더니 얼마 뒤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요, 결혼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한양대 뒤에 지금도 그 아파트가 있더라고. 우리 그 한전 사원조합으로 지은 건데 28평 아파트를 그냥 주시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에서. 사실 그 아파트로 인해서 제가 뉴질랜드 유학할 때 그걸 팔아서 유학 자금을 마련하게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간증을 어느 중국 교회에 가서 한번 했더니 예배 끝나고 어느 중국 여자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물어요. 자기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니 어떻게 결혼 반지를 팔 수 있냐고.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버릴 때 하나님이 100배나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100배가 아니라 수천 배를 갚아요. 저희가 무에서 하나님께서 11층짜리 빌딩을 주셨다고 제가 간증을 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정말 놀라운 또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뉴질랜드의 뉴질랜드 교회에 제가 동력을 했어요. 저는 아시안 담당 파스타 목회자로 하는데 그 교회에 어느 날 인도에서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후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인도가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1년에 자기 교회만 새신자가 4만 명이 온다는 거예요. 4만 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도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이 차가 있어야 되는데 전도용 이 찝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게 24대라는 거예요. 이것 좀 헌금 좀 해달라고 이제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이고 저 목사님 비행기값 날렸구만. 누가 한 대라도 할 사람이 어딨나.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교회 사정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 교회도 재정 때문에 허덕이다가 경매로 넘어갔다가 간신히 지금 살아남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교회에 이 찝차 24대를 사달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대도 사줄 여력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기 10대를 보내게 해주세요. 제가 10대를 보내게 해주세요. 사실 저도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인데 제 마음에 너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10대를 보내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그때 이제 막 학교 일을 시작할 때라서 수익금이 조금씩 들어올 때 한 대씩 한 대씩 해서 형편되는 대로 몇 년에 걸쳐서 이 10대를 제가 다 사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이 11층짜리 빌딩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100배만 되겠어요. 몇천 배 되는 저는 이런 사건들이 일평생 제 삶에서 끊어진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요. 뉴질랜드 한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수많은 간증을 평생 듣고 왔는데 다 그 기적을 간증하는데 다 일회성이더라는 거예요. 그 기적 한 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기적이 일어난 사람을 본인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보니까 지금 20년이 넘도록 30년 가까이 옆에서 지켜보는데 정말 이건 감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또 얼마 뒤에 보면 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 있고 또 기적이 일어나 있고 그러니까 기적이 일상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기적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어요? 여기에는 버리는 이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 내 생명보다 귀한 것 이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학교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제가 학교 일을 사실은 언제 시작을 했냐면 이 IMF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처음 학교 일을 하게 돼서 신학대학하고 그래가지고 이 학교를 지방에 이렇게 학교를 조금 한 걸 빌려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집을 하나 샀어요. 지방은 굉장히 저렴하니까.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 집이 한 7천만 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융자를 80% 빌렸어요. 제 돈은 뭐 한 2천만 원 정도 넣고 이제 처음으로 집을 샀죠. 뭐 저에게는 뭐 너무너무 뭐 기쁘고 감격적인 일이죠. 외국 땅에 와서 내가 집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학교를 하고 딱 6개월 만에 IMF가 터져버렸어요. 그 학교도 문을 닫고. 제가 그 학교 일을 할 때에 신학대학을 물론 이제 제 미래가 열리기를 바라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거지만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신학대학에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재정에 도움이 되려고 이걸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하자마자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으니까 뭐 신학대학에 도움도 크게 주질 못하고 문을 닫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앞으로 제가 먹고 살아야 될 그 문제도 정말 절박하지만 이 신학교를 제대로 돕지 못했다는 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을 팔아야겠다. 이 집을 팔아서 다만 얼마라도 내가 이 신학대학에 줘야겠다. 그리고 이 집을 좀 팔려고 하는데 뭐 IMF 같으니까 집이 팔리나요? 뭐 다 텅텅 비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든 팔아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3주 안에 팔아주시겠다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이 3주 안에 팔렸는데 그 팔고 나니까 이제 뭐 한 2천여만 원 이제 제 돈만 남고 다 이제 은행에 갖게 됐습니다. 사실 그 돈을 다 가져도 저도 이제 살아갈 일이 막막한데 거기서 제가 한 3개월 먹을 것만 좀 빼놓고 나머지를 전부 다 신학대학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 3개월치 생활비를 가지고 이제 다시 오클랜드로 올라와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때가 그 무렵에 집세를 낼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걱정하고 살아가는데 참 하나님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어느 날 제가 저녁에 이렇게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는 비가 막 쏟아져서 갈 수가 없어서 제 아내에게 나 좀 태워달라고 했더니 저희 아내가 뭐 김치 담근다고 못 간다고 비 맞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집을 가야 되는데 제 자신도 모르게 집하고 정반대의 길을 계속 비를 맞으면서 가게 된 거예요. 계속 갔어. 그런데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계속 제가 힘들게 그 조그만 집에 이 렌트를 사는데 제 마음에 야, 이런 집이라도 내 집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에게 주세요 이런 기도는 저는 안 해요. 안 하는데 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아, 여기에 내 집이면 얼마나 좋겠나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계속 내가 집을 줄 테니까 집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없이 집을 보러 다닌 거예요. 한 100군데는 본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왜 그 헛된 짓을 자꾸 하냐고. 부동산들 제발 그만 괴롭히라고. 지금 집세도 못 낼 판에 무슨 집을 보러 다니냐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계속 집을 보러 다니는데 그날 또 이제 비가 소낙비가 오는데도 저도 모르게 반대길로 계속 걸어가는데요. 저녁인데 어느 지점에 딱 다다랐는데 정말 거린 같은 집이에요. 2층 집 아름다운 집 앞에 포세일이 딱 붙어있는 판다는 거예요.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집이라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그 다음날 부동산을 불러가지고 저 집을 좀 보여달라고. 그거 제 아내한테도 같이 가자고 막 했더니 얼마나 허황된 짓을 하는 걸로 보이게 해서 우리 집 사람이 아직 무슨 짓 하냐고 막 안 간다는 걸 억지로 데리고 이제 가서 집을 보여줬는데 와, 방이 5개.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집을 보고 난 뒤에 그 당시에 그게 뭐 28만 불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저하고 이제 학교 일을 같이 하는 뉴질랜드 학교의 그 오너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이 집이 하나 나왔는데 내가 사고 싶다 했더니 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보증해 주겠다고. 그 학교에서 보증을 다 해주고 해서 야, 하나님께서 그 집을 주시더라니까. 처음에는 은행 비서로 샀지만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놀라운 역사를 보이셔가지고 다 갚아주세요. 자,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 공짜가 없어요. 불과 그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걸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이 신학교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걸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제가 지금까지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얼마나 체험했는지, 그래서 제가 자꾸 책을 꼭 좀 읽으라는 겁니다. 책에. 항상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놓질 않아요. 절대 안 내놓습니다. 어떻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 이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내놓을 수 있겠냐 이 소리예요. 못 내놔요.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지 않으니까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심어야 거두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릴 때 이게 버리는 게 얻는 길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검세에 있어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게 현세의 복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생과 직결된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거 이것이 단지 이 땅의 복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피눈물 흘리고 내 거 움켜쥐고 그냥 죽어도 내어놓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 더 끌어모을까 그러고 사니까 일평생 살아도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절대적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늘 이야기하시잖아요. 환자를 고칠 때에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또 성경에 보면 이 병자들을 보면서 그 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이 있어야지 병도 고침을 받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지 물질의 문제도 해결받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지 내 자식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식으로 키우는 것이고 여러분 자식도 그래요. 내 자식에게 복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요? 하나님에게 복받을 자식으로 키워야 된단 말이지.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자식이 아니라 세상이 인정해주는 서울대니 연고대니 뭐 인류 기업이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자식으로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복 내려주실 그런 자녀로 키워야 돼요.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고 주일 성수하게 하고 언제나 말씀 속에 살게 하고 내 자식 내가 못 키웁니다. 아니 내 자신도 내가 책임을 못 지는데 내 자식을 어떻게 책임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사람 의지하고 환경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겨 주실 거 아니에요. 시편 91편 14절 이하에 보면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하며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어떻게 돼요? 지금 같은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져서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축복이 된단 말이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살지 말아요. 세상 사람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생명 걸고 하지만 우리는 생명 걸 수가 없잖아. 우리는 교회도 와야 되고 남들이 일할 때 우리는 또 하나님 섬겨야 되고 어떻게 경쟁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양심 다 팔아먹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양심을 팔겠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내 일생을 하나님 책임지세요. 머리 되게 해주세요.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일평생 착한 일 마음껏 하고 살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시잖아요. 우리 중심을 보세요. 우리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소망이 있어. 소망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금이라도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머리 되게 해주세요. 가난이 차고 넘치는 풍요함으로 바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일평생 체험하고 살잖아요.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도 통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찌하든지 이 현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누리는 복된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또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이 복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